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맡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면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맡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미안해.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가야 할지 그 마음들을 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서 매력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매력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에 풍성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도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하는지를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30절. 자,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 지금 교회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요즘 교회 되게 많잖아요. 춘천에 교회가 500개가 넘는다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 많은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사람이 많아지는 게. 근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요즘은 거의 없어요. 큰 교회만 사람이 많아져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꼭 성장을 해야 되지만 외적 성장, 내적 성장 막 갈려서 목사님들이 막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 뭐 이렇게 외적으로는 아직 성장하지 않지만 일종의 자기 위안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생명체, 무슨 조직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생명체예요. 내적 성장도 일어나고 당연히 외적 성장도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죠. 아니,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애가 않고 잘 먹는데 않고 그럼 걱정해야죠. 문제가 있는데 어디 병든 거예요. 잘 먹는데 않고. 그러니 뭐 잘 안 먹으면 더 걱정이잖아요. 진주 좀 먹여요.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제가 옆에서 봐도 안 먹어. 오늘도 제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기 전에 진주가 와서 인사하게, 진주야 오늘은 밥을 잘 먹자 했더니 네. 그러고 봤는데 안 먹어. 애들 잘 못 먹는 애들 있어요. 그 진짜 안 먹어서 안 크고, 더 문제는 잘 먹는데도 안 크면 뭐 걱정 엄청 할걸요. 그죠? 병원 데려갈 거야. 병원 반드시 병원 데려갈 거야. 우리 애 데리고. 왜요? 커야 되거든요. 살아있으면 커야 돼요. 진단 받아야 돼요. 교회도 성장을 안 하면 진단 받아야 돼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거든요.
자, 이 교회 성장하는 걸 보고 우리는 왜 성장을 안 하나?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안디옥 교회가 커져요. 24절. 그 오예배 때 자꾸 얘를 꺼놔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자, 안디옥 교회는 성장을 하네요. 살아있는 이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어요. 24절만 보면 왜 성장했는지 이유가 좀 나와 있는데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 착하다.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다.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아예 딱 정해놓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매력적인 사람. 예,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착해요. 성령 충만해요. 믿음 충만해요. 바나바는 매력 부자예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 이후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과 그 이후의 교회들이 다 이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도들은 초대교회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생각하냐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바울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 뭐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우리 초대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자들 중에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어디까지 보느냐, 성경에 나오는 사람 교회까지 보느냐, 그렇지 않고요, AD 313년까지를 초대교회로 봐요. 여러분 요거는 머릿속에 하나 두세요. AD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꽤 저한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AD 313년에는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가장 큰 나라였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한 날이 313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313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봐요. 313년이 되기 전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뭐 잘못 걸리면 이제 교회 다닌다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웠던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초대교회 쪽을 이제 문서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313년이 될 때까지 초대교회는 10년에 40%씩 성도가 늘어났대요. 10년마다 40%씩. 잡히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즐비했는데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10년에 40%씩 성도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초대교회는 도대체 뭔 일이 있어서, 아니 교회 다니다 잡히면 죽기까지 하는데 10년에 40%씩 늘어났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AD 300년경에 일단 초대교회 문서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집사는 모임이 있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꼼꼼히 지켜보며 그들이 양인지 늑대인지를 분별했다. 집사는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여보냈고 밀고자의 출입을 막아서 교회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만일 밀고자가 들어오게 되면 집사가 그 책임을 져야 했다. 자, 제가 이 초대교회 문서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몇 가지 특징을 이제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 집사는 누굴까요?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눈이 좀 안 좋은데, 눈 좋은 사람이 없는데 그냥 딱 앞에서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사람, 김상희 권사님이 그나마 여기서는 제일 어울리고, 권사님 탁 부산 사투리 쓰면서 약간 억양 좀 세게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집사는 목사예요. 그 당시 목사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제 예배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집으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집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못 들어가요. 당신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 못 들어갑니다. 이걸 막는 게 집사의 역할이에요. 그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아무나 못한다. 지금 우리는 아무나 한다.
누구든지 하고만 싶으면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아무나 못해요. 제가 다른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럼 누가 여기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세례받은 사람만. 그럼 세례받고 들어오면 되겠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세례받는데 걸리는 시간 최소 3년. 초대교회 때 세례받으려면 3년이 최소예요. 최소. 그럼 제일 빨리 받는 사람이 3년인데 3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냐면 밀착 리더가 있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밀착 리더가. 우리 전도사님이 만약에 세례를 받고 싶으면 김상기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짝을 지어줘. 이 사람 세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교육도 시키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서 저한테 보고해야 돼요. 3년을. 그래서 권사님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보고 성경도 가르쳐 보니까 잘 배우고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자기가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살아가는 게 정말 그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는 그 밀착 리더의 추천이 분명한 추천이 저한테 있으면 그러면 3년 만에 세례를 주느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관찰을 해요. 이 사람 세례 받을만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다시 관찰을 해서 목사도 맞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구나. 그러면 세례를 주는데 제일 빨리 받는 게 3년. 그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는 이 교회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닫힌 정원이다. 아무나 못 들어와서 비밀스러운 닫힌 정원. 이게 초대교회 예배예요. 그런데 10년에 40%씩 늘었대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교회 오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예배가 매력적이어서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지요. 예배랑 전혀 상관없어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지루한데요. 그건 상관없어요. 예배랑 상관없이 성도가 막 늘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예배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신이에요. 성도 자체가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는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고 저 사람처럼 훈련받고 그래야 3년이 지나서 세례받으면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매력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 3년의 기간을 견디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예배를 들어오려고 애를 썼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매력적이었잖아요. 착해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 충만해서. 오늘 포인트 하나를 찾았는데 교회가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매력적이어서 교회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오늘 포인트 핵심이에요.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무슨 매력이 있으면 좋을까? 일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랑 다르다. 이게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매력이에요. 나랑 다르다. 근데 우리가 참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가 이렇게 매력적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게 매력적이었대. 예를 들면 이제 황한신 집사님은 아닌 것 같고 박은혜 성도가 어떤 면이 있냐면 뭘 하나 해도 쉽게 결정을 못해. 아니 그저건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뭘 먹을까? 짜장 짬뽕. 나 짜장도 먹고 싶고, 나 짬뽕도 먹고 싶고. 없지. 그러다가 냉면 먹을까? 그럼 냉면도 좋은데. 뭐 이런 사람 이러서 뭘 하나 결정을 쉽게 못 하는데 아니 김수롱 성도가 은혜 씨 오늘 짜장면 먹어요. 너무 매력적이야. 어쩜 이렇게 결정을 잘해? 이런 거 나랑 달라. 나랑 달라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네. 그랬더니 살다 보니 나랑 다른 게 너무 싫어. 맨날 집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이 인간이. 그런 거. 매력이 어디서 느껴진다고요? 나랑 달라.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나랑 사는 게 다른데 얼굴 표정도 좋고 행복하고, 그렇다고 이제 자기가 좀 보면 뭐 이렇게 형편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저게 즐거울 수가 없는 형편인 것 같은데 뭔가 나랑 많이 달라. 그래서 너 뭐가 그렇게 즐거워? 뭐가 그렇게 괜찮아?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력적이에요. 아, 저 뭐가 있구나, 저기. 저 그리스도 교라는데 뭐가 있구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매력이에요. 나랑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는 매력이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거를 세대 통합 예배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룩. 그 제가 그 거룩을 좀 설명하려고 가로넣기를 했더니 거룩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자꾸 이것만 기억해. 비정상, 이거. 하나님이 볼 땐 정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비정상, 이거를 자꾸 기억하고 거룩은 잊어버리셨나 봐. 그게 거룩이죠, 그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나랑 달라요. 나랑 다른데 되게 좋아 보여.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매력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 오늘 저는 요 얘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나랑 다른 거. 지금 그 AD 3세기 초,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 바로 전에 신학자이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이기도 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신학 배우고 교회사 배우면 터툴리안을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이 터툴리안이 라틴어 문서를 썼는데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 보고 이게 썼냐면, 교회 안 다니는 남편,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인, 이 집 부인이 행동하는 걸 보고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그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는 너무 길어서 여기다 안 띄웠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밥 먹고 조느라고 또 하나씩 만들고 잘 들으세요. 길어 이렇게 길지, 이러고 하시면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들어보세요. 누가 자신의 아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고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 집 저 집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외출하는 아내를 그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활절이 다가오면 진행되는 엄숙한 의식을 위해 밤새도록 나가 있는 아내를 보고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누가 그토록 나쁜 소문이 무성한 주의 만찬 자리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나쁜 소문이 뭔지 아시죠? 주의 만찬에 있는 나쁜 소문. 아까 그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교회.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끼리 예배드리다가 성찬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저 성찬에 뭐 하는 거냐고. 이는 내 몸이니 이를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니 이를 받아 마시라. 그걸 이제 이게 뭐 도대체 뭐지 하고 들어봤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육을 먹어, 인육을. 이 인간들이 사람 피를 마셔.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그 당시에 나쁜 소문이 돌았어요. 뭐라고 소문이 돌았냐면, 이 그리스도 교인들이 모여서 애들을 잡아먹는다고. 이거 여러분 진짜 있었던 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 극악무도하고 끔찍한 놈의 새끼들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밖에서 이렇게 들어버려.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것들이 사람 피를 마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드는 성찬 자리에 내 아내가 가도록 누가 내버려 두겠냐, 그 얘기. 누가 자신의 아내가 순교자가 차고 있는 쇠사슬에 입맞춤하기 위해 감옥을 방문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고 막 그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그들을 방문해서 그 쇠사슬에 입맞추고 발에 입맞추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성경에 있잖아요.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놔두겠는가?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설마 진짜 입을 맞췄겠어? 바울 서신서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있어요. 보셨죠? 그걸 정말
성도들끼리 입맞춤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진짜예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교회 가서 다른 남자랑 이걸 누가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도록 두겠는가? 그들에게 음식과 먹을 것을 내주는 꼴은 또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즐거이함을 좋아하겠는가? 어떤 형제가 여행 중에 그리스도인의 집에 신세를 질 때 집주인이 제공하는 환대는 또 어떠한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 교회 다닌다는 증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비밀에서. 근데 이 사람이 두루두루 여행을 하는데 지역에 갔는데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인 집이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면 무조건 한대요. 우리 형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니까 막 엄청 한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인해 여인이 이런 천상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아직 신앙심도 없는 이방인 남편의 마음속에는 경외심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결과로 그 남편은 아내의 신앙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고 협박과 의심도 적어질 것이다.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눈으로 보게 되고 아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경외심 가운데 그 자신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 터툴리안이 쓴 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또 다른 기록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귀족 여인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우리가 흔히 영화 속에서 보던 그 즉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시합장에서 사자 밥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처형하려고 그 죄인들을 모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 맨 가운데에서 서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영광이라고 서로를 위로하려고 입맞춤을 하는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귀족 여인이 천한 노예에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귀족 여인은 천한 노예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와, 쟤네들은 신분이 차이가 없나? 어떻게 저렇게 노예를 끌어안아주고 노예에게 위로를 하고 노예의 사랑의 입맞춤을 할 수가 있지?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려고 구경하려고 모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장면들이 또 기록에도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글에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아내 남편 얘기하고 입맞춤 얘기했더니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못 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기르라고 잘 들으라 그랬잖아요. 에?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참 나랑 다른데 참 흥미롭고 매력적인데, 이런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입을 맞춰? 자꾸 여기다 신경 쓰지 말고. 뭐가 있을까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글도 있거든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되게 비난하는 사람들 글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글이 있어요.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진다. 이것들은 아무나 사랑해. 너무 쉽게 사랑에 빠져. 이게 비난하는 글이에요.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진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비난거리가 됐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야, 참 우리랑 다른데 꽤 괜찮네, 흥미로운데. 오늘 이 아내의 모습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라고 그 교회 안에서는 엄청난 환대와 사랑을 서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 당시엔 이런 환대가 세상 어딜 가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노예들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사회 속에서는 얼굴 마주보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을 서로 환대해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매력적인 일이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 28절,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온 세계. 29절.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온 세계에 기근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들은 완전히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자기 몫을 정해서, 왜 형편이 다 다르니까 몫을 정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안 들었을까요? 온 세계에 들었는데 왜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안 들었겠어요? 기근이 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달라요.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해요. 누구도 빠지려고 하지 않아요. 야, 넌 있으니까 많이 해. 난 없어서 안 해가 아니라 넌 있으니까 많이 해. 난 없지만 없는 만큼 할게.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형편이 어려운데 그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요.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죠.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서로 구제하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교회는 주로 어디다가 더 많이 신경을 써요? 우리 교회 선교비 모아서 어디다가 보내요? 교회 바깥으로 보내죠. 해외로 보내. 국내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성도들이 어디다 보내야 성도들이 괜히 이렇게 만족해하냐면요, 해외에 보내면.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면, 야, 교회를 다니는데 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저 사람들도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자기들끼리는 엄청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거 잘해갖고 부흥한 이단이 있어요. 모르세요?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가 교리,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교리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구원파 뭐 잘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허정아 집사님이 돈이 필요한데 뭐 직장도 아직 안 갖고 있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고 뭘 해야 될 자본도 없고 그래요. 그럼 구원파는요,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허정아 집사님이 일할 만한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터를 알아봐주고 그걸 십시일반 모아서 시작을 하게 해요. 이 구원파 되게 잘해요. 시작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장사를 했어. 뭐 편의점을 하든지 초밥집을 하든지. 그럼 뭐 할까요? 초밥을 매일 가서 먹어. 구원파는 그냥 가서.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복음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틀려. 우리 구원파가 틀려. 교회 옮길까요? 안 옮겨요. 안 옮겨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래요. 남편이 아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구원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구원파도 다 의사 있거든요. 그 의사 소개시켜주고 그 의사가 직접 와서 친절하게 치료해주고 나와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간호사 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고, 근데 그렇게 아파갖고 직장을 잃으면 또 직장도 알아봐주고, 사업하는 구원파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이래요. 아니 무슨 교리를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해. 근데 왜 교회는 안 하냐고. 초대교회는 원래 그거를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 다른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니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기근 들었는데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살 방법이 있어. 왜? 교회 때문에. 왜? 그들은 서로 사랑해갖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목헌금. 지목헌금 아세요? 받는 지체가 받으면서도 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게 조심스러우니까 그 지체가 상하지 않도록 교회를 통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헌금 봉투에 지목.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사람은 그 어떤 부담감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눔, 지체의 사랑을 받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이렇게 보니까 저 박준철 집사가 부쩍 마르고 헬스케졌네. 예를 든 거예요. 알았어요. 안 헬스케요. 안 헬스칸데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보니까 요즘 부쩍 마르고 헬스케져서 그냥 내 마음속에 우리 박준철 집사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지목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 박준철 집사 홍삼 헌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물도 해요. 헌물도. 그 어디다 해요? 교회에다가. 그럼 교회 재정부에서 받아서 교회 이름으로 박준철 집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재정으로 들어왔다가 수입 지출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줬는지 몰라. 누가 나눔했는지 몰라. 받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고, 주는 사람은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이런 지목헌금의 방법도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요.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부담 갖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교회는 원래 이런 거예요. 지체가 지체에게 마음을 쓰고,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우고, 기도만 하고.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너희가 재물을 갖고서도 궁핍한 형제를 보고서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냐고요. 자녀들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실제로 나눔하고, 이게 그런 기록들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남의 자식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아이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키워내는 모습이 거룩이, 그게 매력이에요. 야, 저 사람들은 애들도 저렇게 잘 키워. 근데 보니까 혼자 하지 않더라고요. 다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자녀들을 같이 내 자식인 양 길러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매력 있다. 나도 저기 좀 속하고 싶다. 그거 속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진짜 아주 엄격해갖고, 아니야 3년이나 넘게 뭘 또 교육을 받으라 그러고 진짜 지겨운데, 그래서 난 저기 들어가고 싶어서 그 3년을 견딘다니까요. 그 3년 동안 견디고 받다 보니 야, 이 진리구나.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보면서 부러워하고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 3년의 기간 동안 견디면서 배우다 보니 야, 이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래서 저렇게 사는구나를 본 게 있어서 금방 깨닫는 거예요. 요즘은 본 게 별로 없으니까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된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어? 누가 그렇게 살아? 에이,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되지. 그때는 본 게 있으니까 말씀을 배우면 그래서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왕 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뭔가 궁금할 필요도 없이 보면 아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근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니들은 예수쟁이다 이렇게 비하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러움, 흥미로움, 신비로움으로 신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때 AD 200년경에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AD 200년경에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자기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이 서로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고 정말 이게 행복이고 만족이야. 그래서 어려운 형편도 인내하게 한다고요. 잘 참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낯선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은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은 참여하게 한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교인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같이 잘 이겨내고, 그런 모습 때문에 삶의 아름다움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고.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마음을 쿵 쳐가지고 제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 교회를 두고 자기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 사람 북아프리카의 성도가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누구한테도 다 말해주고 싶고 너도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의 아름다움에 스스로도 매료되어 있어요. 만족해요. 그러니 그걸 보고 외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스스로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맞죠. 우리의 설교나 말, 우리의 예배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된 삶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죠. 자, 오늘 마무리. 우리는 어떤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질문하면 지난주처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여러분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안 다니는 친지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누구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나는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하고 하나하나 성경을 배워가고 2023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이제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뭔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야,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봐야 돼요. 그동안 우리끼리는 어떤 게 매력적이었죠? 우리끼리,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는 뭐가 매력적이었냐면 엄청 뭔가 이 신비로워 보이는 사람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었어요. 무슨 단어를 앞에다 붙였냐면 영적이다. 그 사람의 삶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통변을 한다든지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그게 매력적이고 부럽고 나도 저런 거 가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은사가 매력이었어요. 은사가. 근데 여러분 은사는 매력이 아니에요. 은사 왜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은사를 주셨으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제가 그 성경을 안 찾아놨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 왜 주셨는지 나와 있어요. 왜 주셨냐면 교회를 세우려고. 에베소서 4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은사 왜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그래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은사 왜 주셨다고요?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사 받으면 누가 좋아해야 돼요? 지체들이 좋아해야 돼요. 내가 은사 받으면. 허정아 집사님이 은사를 받으면 허정아 집사님이 좋은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해야 돼. 우리 집사님이 저런 은사 받아갖고 나는 진짜 혜택을 내가 다 받네. 난 너무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은사예요. 근데 그동안의 교회는 은사 받은 게 부럽고 은사 받는 게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방언기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방언기도 은사 받았어요. 그 은사 방언 받아서 누가 좋아해야 돼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좋아해야 돼.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지체를 위해서 하죠. 나 뽐내려고 하나? 나 방언 기도한다고? 그럼 저도 한번 뽐내볼까요? 저는 방언 막 바뀝니다. 저는 어느 날 방언하다가 이게 혹시 카자흐스탄 언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하는 무슨 와다다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언어가 막 이렇게 가니까 이게 카자흐스탄인가? 이집트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받아서 뭐 하게요? 내 지체가 좋아야지. 내가 방언 받아서 허진 집사가 좋아야 돼요. 내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러죠? 그게 은사예요. 우리 김상기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주셨으면 좋겠네. 물질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물질의 은사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좋아야 되냐고. 그거는 준규가 좋아야 돼. 우리가 좋아야 돼. 우리가. 나 좀 풀어야지 안 되겠네. 김상희 권사님이 물질의 은사를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밥을 사야지. 밥을.
이거를 꺼내서 밥을 사야지. 나 배부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주신 은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전에도 제가 그랬지만 기업은 최대한 인력을 줄이고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게 기업의 미덕이죠. 기업은 그래야지. 교회는 왜 저런 잡스러운 일을 하는데 사람은 다 불러가지고 둘이서 해도 될 걸 꼭 10명을 불러가지고 그거를 효율도 없이 다 붙어갖고 지지고 볶고 일은 안 하고 떠들고 먹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요만큼 해놓고 또 자기들끼리 엄청 즐거워해. 야, 우리가 해냈어. 아니 거기 한 명도 하는데 우린 10명이서 모여갖고 우리 잘했다고 막 자화자찬해. 아주 그냥 교회가 아주 웃겨. 우리 교회가 그래요. 그중에 어디가 제일 잘 그러냐면 아동부가 제일 잘 그래. 아주 아동부들나 자기들이 엄청 그냥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잘해 막 이러고. 제가 옆에서 보면은 아니 저도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칭찬할 기회를 안 줘. 자기들끼리 얼마나 그냥 자기들끼리 자뻑인지.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 같지 않은 일을, 얼마 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면서 자기를 가꾸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그 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그게 우리 매력으로 보여져야 돼요. 돋보이는 사람이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사와 사랑과 능력과 재능이 사람과 사람을 세워주고 그 안에 사랑이 막 깃들어서 풍성해지는 그 매력이 지금 온익교회에 있어야 할 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더 성경을 배워가면서 그 매력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래서 교회 성장하고 교회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매력 부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모두가 매력 부자가 돼서 남들이 돈 많아서 부러운 사람, 떵떵거려서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자체가 부럽고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매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쉽겠어요? 세상처럼 사는 게 쉽지? 이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싶어요. 거친 바다로 발걸음 하나하나 띄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이 매력이 넘치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발걸음 띄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근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할렐루야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쉽지 않지만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깊은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익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따라가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어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과감히 깊은 곳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지금의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을 잘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함께 잘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호기심과 흥미와 부러움과 매력을 던져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매력 넘치는 매력 부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이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아름다운 일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매력 부자가 됩시다. 네. 이번 주 주중에는 화요일은 있고요, 수요일 목요일 아침도 있고요, 금요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익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철원에서는 할머니들이 많으셨잖아요. 이렇게 광고를 해도 꼭 금요일 날 와서 사택을 두들겨. 목사님, 오늘은 왜 기도회 안 해요? 이래. 춘천에 오니까 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그날 추석 명절 당일날인데요, 가족들과 많은 사랑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대통합예배 10월 8일 작은 표대 사역, 이번 주 화요일날 주간활동지 다시 나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안 나가요. 추석 명절 연휴가 있어서.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표대 만남을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캠프는 오전에 광고드린 대로 이해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